우리 오늘 김동현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또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만큼 가정 안에서 기쁨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그 관계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5월을 지나면서 어떠한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와 또 각 가정에 필요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창세기 50장 말씀 가운데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었습니까? 미워하면서 행복을 느껴본 적은 있습니까? 들키지 않았지만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까? 나 때문에 분노한 가족이 있는데 그 잘못 때문에 계속 화만 내고 용서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용서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우리는 수시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원리로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가려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행복한 가정을 여는 열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도입 부분을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용서하는 가족이라는 그 주제를 떠올려 볼 때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야곱의 아들들, 다르게 말하자면 요셉과 다른 형들의 관계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라헬이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이에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형들보다 더 편애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과 다르게 험한 일이 아니라 편안하고 쉬운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이 어떤 거냐면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눈치가 없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속상한데 자신이 형들의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그 꿈을 이야기해 주자 형들의 마음에는 불편함들이 생겨난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싹텄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다행인데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었고 이것 또한 아버지와 형들에게 알려줍니다. 형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 부모와 형들이 너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며 분을 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고 만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요셉은 눈치 없이 형들에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과 형들의 시간은 지나게 됐고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에게 심부름 한 가지만 해라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이에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마 요셉이 한 17살쯤 되었을 때로 보이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형들에게 가자 형들은 요셉을 발견하고는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비꼬아서 요셉의 미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형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자 형들은 이런 결정도 합니다. 우리가 저 미운 동생 죽여버리자. 지금은 먼 곳에 있다 보니 그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그 동생을 죽일 계략을 짰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 중에 몇몇이 우리가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그것을 만류하자 그들은 죽이는 것은 내려놓고 그 동생을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염소의 피를 그 채색옷에 묻혀서 동생이 짐승에게 먹혀 죽임을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생각하며 힘들게 살아갔고 형들도 동생을 팔아버린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야 하는 고통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잔재로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의 최측근이었던 왕실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거기서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고 가정의 모든 재무 사업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고 외적으로도 아름다웠던 요셉은 한 사람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그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요셉을 계속해 유혹하는데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다짐과 함께 그 여자로부터 계속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열심히 강하게 뿌리치다가 옷이 벗겨진 채 도망하게 되는데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을 문제 삼아서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라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여서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죄인의 신분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요셉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의 자리에서 억울하게 죄수의 상황 가운데로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낙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거기서 신실하게 행동했고 결국은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수종을 들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해결되지 않아 요셉이 그 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대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후 바로 왕도 꿈을 꾸게 됩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기 때문에 왕은 번민을 하게 되고 술객과 점성가들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여서 바로의 근심은 더하게 되었죠. 그런데 때마침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왕에게 그를 소개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이고 또 다른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까지 알려주었던 겁니다. 이에 바로 왕은 요셉을 좋게 보았고 그에게 이 대책을 마련할 그 위치 가운데 있도록 합니다. 애굽 제국의 2인자였던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애굽에는 7년간의 큰 풍년이 들었고 이후 7년 동안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20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아마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 먼저 그들을 알아보게 되고 여차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형들도 애굽의 제2인자가 바로 자신들이 은 20에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형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죽었다 하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보복을 할까라고 하며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이죠. 자신이 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공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무엇이라고 해석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한테 형들 여러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졌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복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형들과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아 가족들이 화해하며 지낸 지 17년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40일간 곡하는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에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얼마나 서글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7년간이나 불안하게 살아갔던 형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셉이 분명 용서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품고 17년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해 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누군가를 시켜서 말했다는 겁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아버지 야곱이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생 요셉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사람을 시켜 말한 것도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방패 삼아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는 모습이 더 씁쓸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했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형들은 요셉을 찾아오는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얼마나 비참해진 것입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도 형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기억은 사람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심리인데 분명 요셉이 용서해 주었고 이제까지 요셉과 잘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시 과거의 잘못을 추억하며 요셉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은 아버지 때문일 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행동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받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화로운 듯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요셉의 호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용서를 용서로 받지 못하고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걱정하면서 속으로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용서해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요셉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고 불신하며 요셉의 마음에 칼을 품고 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스스로 더 깊은 불안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용서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며 결국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도 불신하는 것, 자기도 믿지 못하고 결국 남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또다시 용서해달라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형들이 자신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지난 17년을 살아왔다는 것이 더 안타깝고 힘들고 슬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형들의 잘못된 모습을 꾸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을 내릴 듯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고 말고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 시대의 바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같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온 것이, 요셉이 지금까지 숱한 고생을 한 것이, 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현실적으로 당했던 숱한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답답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살았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거침돌이 되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듬고 가꾸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는 끝까지 용서하기만 하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을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기에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형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양육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한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간곡히 부탁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요셉이 자신의 용서를 받아달라고 간곡히 위로를 청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받지 않고 떳떳이 살아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동시에 용서하며 살아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주기도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한번 용서하셨으면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이것을 고소하고 정죄하겠지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한 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 결코 다시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용서받는 경험을 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심지어 목회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것은 누구입니까? 본인 자신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마귀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더 강해집니다. 부모를 용서하면, 주의 종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용서하면 가정과 교회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체질에서 축복하는 체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형들처럼 마음에 도끼를 품고 칼을 품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원수를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그의 인생에는 어떤 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불편함과 답답함, 복수심만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거만해 보이는 요셉을 용서하지 못하고 팔아버렸다가 평생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독을 품고 죄를 지으며 평생 곶된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합니까? 묶인 매듭을 푸는 것은 오직 용서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매일매일 용서하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고 잠들기 전에 분을 푸시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런데 용서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은혜의 말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하실 거라는 그 얘기 믿지 않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목소리 그대로 가정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